이런 성경 공부 봤어? 못 봤어. 하이 봤어. 안녕하십니까. 하이바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과정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네, 4계명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바로 앞에 영상에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그 내용을 숙지했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바로 5계명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 뭐였죠? 5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효도하자. 그런 의미로 보인 것 같지만 이거는 단지 공경이란 것이 효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 세우고 그 마음을 태도를 갖자는 의미입니다. 높이 세우고 그 태도를 갖자. 네. 근데 5계명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내 부모, 엄마 아빠를 맞아요.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공경해야 된다는 뜻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성경 말씀에서 보면 바로 해석되는 그 다음 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준 이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를 저와 우리 친구들이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네. 권위자? 네. 권위자가 뭐죠? 이 공동체, 우리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가족, 학교,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권위자이시고, 네.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권위자이시고, 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혹은 전도사님이 권위자이시고, 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뭐 대통령님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심, 또 그분들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 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10계명이 밑에 광범위하죠. 굉장히 넓고 깊이 그런 뜻들이 들어있네요. 우리 친구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만 잘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에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든 학원이든 아니면 친구들 간의 관계든 아니면 이 나라든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그 공동체를 이끄는 분들, 그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잘 따르려는 마음,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질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6계명 조금 빠른 느낌이 있지만 스피디하게. 네. 그럼 제 6계명은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저희가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더 깊고 넓은 뜻이 숨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도 5계명처럼 더 깊고 넓은 뜻이 숨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 여기 말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우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은 네.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파괴하는, 부수는, 맞아요. 없애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굉장히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일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6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네. 의미뿐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네네. 그런 뜻이 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 전문가와 함께 하이바스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또 우리 친구들 또 주일에 하이바스 또 영상 보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질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건 성경 공부니까 그러니까요. 좀 정확하게 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전도사님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확실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성 친구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뒀을 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한 사람한테 한 명, 남자에게는 여자, 이걸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성 친구 혹은 다른 아내나 남편을 뒀을 때 범죄라는 의미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네. 전도사님이 굉장히 이걸 설명하실 때 부끄러워하고 계세요. 그건 맞아요. 저도 약간 부끄럽긴 해요. 전도사님도 아직 네.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러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빨개졌어.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서로 사랑해서 네. 만난 짝이 있을 거예요. 네. 이성은 이성 간의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해서 연인 사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부부 사이도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한 번 정해진 그 짝이 서로를 배신하는 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른 여자, 여자는 뭐 다른 남자가 생겨서 만나고 이 사랑을 배신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그게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몸으로 육체로 배신하는 일들도 나쁜 일들이지만 마음으로도 내가 정한 내가 먼저 사랑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짝 어려운 말로 배필 네. 서로에 대한 배신이 일어나면 이것들을 저는 간음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네. 더 나아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성경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범죄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단어가 또 나와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약속 안에서가 아니라 그 외의 외부에서. 관계에서 네. 그리고 아직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은 정해진 때가 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간음하지 네, 말라의 맞습니다. 영역을 범하는 범죄. 죄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한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근데 그 가정이라는 건 자녀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각 가정인 부모님들도 또 계시고 또 서로에게 죄를 범한 남자와 여자들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또 속해 있는 영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평안이 맞아요. 사라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원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 선생님하고 전도사님도 조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남녀 관계에서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와 방법 또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그 외에 일어나는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 이런 것들이 다 간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간음이 일어나면 그 서로 사랑했던 남녀만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 속해 있던 가정도 깨지고 거기 속해 있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도 다 상처를 입고요.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악영향을 받아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들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8번째는 뭐죠? 8번째 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없다. 사람도 포함되고요. 사람을 훔친다고요? 네. 우리 친구들 동생한테 야 아이스크림 좀 사와 하면서 1,000원 주면서 아무런 노동의 비용 없이 부린 적은 없나요? 그러면 전 많이 해서 내가 민망해서 요즘 동생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네. 저희가 뭐 돈이나 네. 물건을 그냥 허락 없이 갖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만 도둑질은 아니고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시간을 뭐 노력을 이름을 이런 것들을 뺏는 것도 도적질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배우겠지만 교회에서도 배우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불법 다운로드. 여기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노력의 네. 결과물을 대가 없이 가져오는 거. 도적질이죠, 그것도. PC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진짜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도 사실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게 명확히 그것도 도적질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좀 확실히 전도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도적질하지 말라는요. 눈에 보이는 내가 갖고 싶은 거 허락 없이 대가 없이 가져오는 것만 도적질이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무형의 것들, 뭐 지적 재산권, 또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내가 허락 없이 대가 없이 가져오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방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도적질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네. 9계명은 뭐죠? 내 이웃에게 거짓말, 거짓 증거를 말하지 마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기다렸어요. 아, 칼을 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초등부 쌤을 하면서 팝을 이제 여러 번 많이 가르쳤잖아요. 네. 많은 친구들을. 근데 10계명을 많이 이제 친구들하고 설명하고 가르쳤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9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거짓말을 무조건 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짓말도 있지 않나요?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있지 않나요? 라고 항상 물어봐요.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해도 되는 거짓말 있다 없다? 있다. 아, 있단가요? 있다입니다. 칼같이 있다고 하시네요. 성경 말씀에 우리 네.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했는데 네. 예수님의 족보에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거짓말했는데 누구죠? 그게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입니다. 아, 라합. 네, 그때 정탐꾼이 두 네, 명이서 네. 성에 들어갔었는데 네. 이 사람도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산으로 넘어갔어요 라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모든 계보가 오게 되었어요. 지진이 났네요. 이거 되게 중요한 네.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는 이미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후잖아요. 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물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겠지만 네. 거짓말로 자기들을 살려준, 네. 또 여리고성이 함락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고 역할을 한 라합을 살려두고, 또 오히려 이 여자는 되게 훌륭한 여자다, 거짓말한 그렇죠. 여자인데, 심지어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 구원의 네. 그 역사가 기록된 족보에 그 이름이 또 나오기도 네. 하고요. 영광스럽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짓말도 있군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행위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거짓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경우라는 거죠. 10계명에서 거짓말은 하지 마 라고 일단 하신 건 네. 맞고요. 네. 하지만 그 거짓말 중에는 선한 거짓말도 있고, 네. 하면 절대 안 되는 악한 거짓말도 네, 있는데, 맞아요. 그 선한 거짓말이나 악한 거짓말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도구로 쓰실 만한 것이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렇죠. 다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해서 남용하면 안 돼요. 함부로 써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일단은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원칙을 그으셨고. 그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는 게 참 어렵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여기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핑계대고 그냥 내 맘대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잘 아니까
거짓말, 잘못된 거짓말, 악한 거짓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9계명 단순한 그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깊은 뜻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10번째 계명 뭐죠?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에 있는 물건을 탐하지 말라. 요거는 제가 항상 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신데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제가 가르쳐왔던 많은 친구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저한테 많이 했던 질문들인데, 욕심도 내지 말라 그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핸드폰을 가지고 싶은데, 그렇죠. 부모님이 아직 안 사주세요. 사주시니까. 근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멋지게 전시해 놓은 핸드폰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앞에 서서 나 저 핸드폰 갖고 싶다, 저 핸드폰 사고 싶다 하는 게 죄란 말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근데 아니죠. 그것도 욕심 내는 거잖아요. 욕심을 낼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그걸 갖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머. 이 핸드폰을 갖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 오늘 밤에 저 핸드폰 집 가게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는 누구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네. 기준인데, 탐심이라는 거는 어떤 걸 갖고 싶다, 내 소유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단순히 하는 건 탐심, 나쁜 건 아니고, 나쁜 건 아니죠. 갖고 싶은데 내가 지금은 가질 수 있는 상황이나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되니까 좀 기다려서 내가 돈을 모아서 저거 꼭 사야지는 죄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 유리창을 박살나고 내가 저걸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면 그거는 죄군요. 네, 맞아요. 생각도 죄인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웃의 물건을 보고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이 마음이 핵심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품고 행동하냐까지를 보고 계신다는 게 중점입니다. 그냥 단순히 갖고 싶다는 죄가 아니고, 네. 잘못된 방법으로 저걸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탐심이 되는 네, 생각부터. 악한 욕심. 네.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머. 벌써 10계명까지 다 왔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1부터 4계명까지는 정리하면 뭐였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쭉 달려온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뭐죠? 이웃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네요. 네. 제 3차 지진이 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예수님이 해주신 네,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10계명을 2개로 딱 정리해 주셨었잖아요. 내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10가지로, 예수님은 2가지로 줄여주셨네요. 한 가지 한 가지 지키는데 또 새로운, 딱 그거만 지키면 돼 라면서 다른 건 또 자꾸 죄들이 새어나오고 갈라지고 하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덩어리로 묶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열심히 잘 배웠으니까 우리가 잘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요거만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마치죠. 이웃을 행복하게. 행복이란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그 만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조금 어렵지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행복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 생각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면, 만족과 나눔,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이웃사랑의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10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1, 2부로 나눠서 10계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기억할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책만 펴봐도 10계명에 대해서 잘 나올 거예요. 이제는 성경책 보면 10계명 보면 낯설어 하지 마시고, 또 이거는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어려운 얘기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오늘 가르쳐드린
배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초등부 프라미스랜드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십계명 두 번째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스! 하이바스 퀴즈! 자, 첫 번째 하이바스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이바스 애청자 별명 애칭을 공모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퀴즈를 건너뛰었는데 이번 세 번째 시간부터 다시 퀴즈를 내드리고 또 상품도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는요.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목숨처럼 지키라고 해주셨던 이 시대엔 우리도 함께 지켜야 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십계명 중 6번째 계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성경대로 쓸 필요는 없고요.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 뭐뭐만 적으셔도 되고 뭐뭐 하지 말라까지 적어서 팝쌤한테 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하는 주일에 또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알든지 맞출 수도 못 맞출 수도 있는 헷갈리는 퀴즈.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십계명 1, 2부 진행을 할 때 우리 저와 전도사님께서 모자를 쓰고 나왔잖아요. 모자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퀴즈입니다.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 보기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자, 1번 젊어지고 싶어서, 2번 조성문쌤이 시켜서, 3번 고우연쌤이 시켜서. 젊어 보이려고 조성문쌤이 시켜서, 고우연쌤이 시켜서. 자, 1번, 2번, 3번. 자, 정답 번호를 팝쌤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예배 때 발표해서 편의점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것으로 우리 하이바스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바스! 바이바이!